잘 못하는 것 같아요. 5월달이 하여튼간 되게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요.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요. 5월달 봄날이라서 날씨가 좋아서 또 가족 행사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교회 행사들도 많았습니다. 참 바쁘게 분주하게 지냈는데 이제 다시금 마음을 좀 정돈하고 우리 영적인데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발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주보를 발행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렉시오 디비나를 발행하는데 뒤에 있는데 혹시 챙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참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올해로 3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잉크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물에만 젖으면 번졌는데 지금은 복사기로 해가지고 번지는 일도 없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스탬플러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약간 보기 싫고 걸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풀칠을 해서 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렉시오 디비나를 열심히 하면 세 가지는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일기를 적을 수 있습니다. 좀 아까 강국일 권사님의 4월달 묵상한 걸 나눴는데요. 그렇게 자기 생각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마다 시편을 통해서 저녁에 하든 아침에 하든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그렇게 주님께 전달할 수 있는 시간, 묵상의 시간도 갖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기 웃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나는 렉시오 잘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본문 렉시오 디비나의 아침에 읽는 시편 본문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설교하고 약간 연관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면 시편 119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있습니다. 총 176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6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은 10세기 붙여진 거고요. 왜냐하면 하도 오랫동안 막 전달되면서 음가가 전해졌기 때문에 AD 10세기에 이러다가는 우리 음가를 잃어버리겠다 해가지고 랍비가 모음을 만들어서 붙인 거고요. 그전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22개의 자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6을 22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8개의 단락마다 알파벳의 첫 자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심하게 119편을 읽은 분들은 119편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매 절마다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말씀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말씀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밤마다 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내가 밤에 말씀이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사무쳐서 내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말씀 읽기는 너무 기뻐서.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 더 달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읽으면서 어제는 문득 제가 렉시오 디비나 옆에 책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이 잘 안 들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기뻐서 내 안에 샘솟듯 넘쳐서 나에게 위로가 되어서 내 모든 희망을 말씀에 두었습니다. 내가 말씀이 너무 기뻐서 밤에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말씀이 내 모든 삶의 희망입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 버팀이 됩니다. 이런 고백들 잘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 일기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성경 통독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계시나요? 작년부터 렉시오 디비나 책자에 성경 통독 본문을 적어놨습니다. 작년 1학기 때는 신약 성경을 읽었고요. 2학기 때는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올해로 넘어오면서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하는 역사서를 담았고요. 역사서가 끝나서 선지서를 담았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선지서를 가면서 너무 재미없어진 거예요. 읽기가 너무 부담되는 거죠.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왜 읽어야 되느냐. 난 이거 읽지 않아도 교회 생활 잘하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읽어도 모르겠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특별히 그럴 만도 한 것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고요.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분량이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대선지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대선지서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까지 있는데 매일마다 3장씩 5장씩 읽었는데도 도대체 이사야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사야서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혹시 예레미야서 떠올려지나요? 에스겔서 떠올려지나요? 도통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책을 덮고 싶은 유혹이 되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너무 힘들다. 나는 전문적인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얘기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얘기인데,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 다닐 때 얘기인데 17년, 18년 전의 얘기인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얘기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20년 전, 30년 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아직까지 15년 전쯤의 얘기입니다. 한 교수님이,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작심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들, 신학대학원이니까 대부분 전도사들이잖아요. 전도사님들,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성경책 읽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를 받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철야 예배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발 지루하지만 책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고 똑똑하고 성경책 많이 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들을 지루하지만 책 속에 적어놨습니다. 지루하지만 한 공간에 앉아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책 좀 보십시오 라고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신학책들이 좀 되게 지루하거든요. 어렵거든요. 좀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뭔 소리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이야기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진드건에 앉아서 작정하고 시간을 내서 한 자리에 앉아서 통으로 성경책을 읽지 않는 한, 특별히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들은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1995년도 영화 얘기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입니다. 홀랜드는 사람 이름이고요. 오퍼스는 작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음악가인 그 홀랜드라는 사람이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작곡을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가족도 있고 애도 태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을 했습니다. 여차해서 이제 퇴임쯤에 이제 학생들이 막 모여서 선생님은 작곡을 하기를 원했지만 작곡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작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쩌면 감동스럽지만 뻔한 스토리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중간쯤에 홀랜드 선생님이 왜 음악을 하게 됐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15살 때 자주 가는 레코드 가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레코드 가게 주인 아저씨가 자기한테 레코드판 한 개를 선물을 준 거예요. 그게 교향곡이었습니다. 처음에 딱 틀어놓고 멍 때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왜냐하면 10대 때의 감성으로 교향곡을 익숙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버리기 아까워서 듣고 또 들었대요. 그랬더니 음악이 이해되더래요. 이해되고 자기 장래가 그때 결정되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참 지루할 수 있고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익숙하게 보고요. 자꾸 접하면 가까워지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궁하면 통한다라는 격언이죠. 말이 있습니다. 진짜 간절하게
접하는 거죠. 계속 접하면 통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도 그걸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되지 않지만 붙잡고 계속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가운데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말씀을 먹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본문을 통해서 잠깐 하려고 합니다. 본문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족속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상합니다. 너 사람은 분명히 에스겔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하지 말고 반역하는 족속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하게 친근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족속인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거룩한 나라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는 내가 너를 진짜 보물처럼 여기겠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이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 반역하는 나와 적대적인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척하지만 제사 드리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속에는 그죠? 악한 마음들이 있고요. 악한 생각이 있고요. 이방 종교가 가득하고 자기 욕심들이 가득한 거죠. 계명을 입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계명대로 살지 않는 거죠. 이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특별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국가가 멸망 가운데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상황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세웁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28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이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사 속에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딴 생각, 인간적인 욕망들 속에 자기 욕심들을 채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적인 그런 인간적인 뜻들을 이루어낸 것이 교회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예배를 곳곳에 교회가 십자가가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여전히 악하잖아요. 이 나라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이 나라는 여전히 개혁되지 않고 자기 욕심들 속에 끌려가는 자본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20% 이상의 교회가 있음에도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가운데 서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에스겔처럼 부르기를 원합니다. 너 사람아, 너 다각규야, 너 누구누구야, 나와 친밀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지목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에 이렇게 에스겔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미지 한 개가 나옵니다. 환상 속에서 이미지가 나와서 손이 딱 나옵니다. 손이 그냥 빈손이 아니고요.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손이 두루마리를 핍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걸 읽는 거죠. 에스겔이 읽었더니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들이니까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내용이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참 아름다운 많은 것들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에스겔 본문을 통해서 접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고 읽는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들을 펴봐야 되는데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이 어떤 책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500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94년도에 책 한 권이 경매 시장에서 3,100만 불에 팔렸거든요. 1994년도니까 지금 하면 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책이냐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 생각을 적은 렉스터 코덱스라고 합니다. 그게 3,100만 불에 팔렸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소장하고 있냐 하면 빌 게이츠가 소장하고 있답니다. 다빈치 작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빌 게이츠래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마다 저마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이 책보다 1551년에 스테파누스 사판 성경책, 신구약 성경책이 있었다면 이 책이 더 비쌌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쇄본은 아니지만 인쇄본으로서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장절로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이 성경책의 그 완전한 모습이 있다면 더 비쌌을 텐데 라는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성경책은 되게 비쌌습니다. 수도사가 금속 활자가 나오기 전에는 3년을 꼬박 필사해야지 성경책 한 권이 적혀졌답니다. 때문에 성경책의 가격은 2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꼬박 필사했거든요. 때문에 부자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금속 활자가 나온 다음에도 책은 교회에서요, 한 집 건너 한 집, 세 집 건너 한 집, 그 정도의 책자가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싼, 그만큼 접하기 어려운 게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가운데 너무 흔하잖아요. 우리 집에만 해도 막 몇 권씩 있는데요. 심지어 제 아들 장난감 한 개가, 카봇 한 개가 5만 원이 넘는데 성경책은 10,000원도 하지 않습니다. 싼 것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날은 너무 많아서, 너무 익숙해서, 너무 싸서 우리가 그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반역하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불러서 온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씀을 받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흔한 성경책의 홍수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받는 차원이 그냥 딱 받는 게 아니고요, 읽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받아서 읽는 게 첫 번째 단계였거든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가지 또 주문을 하십니다. 너는 이 받은 성경을 먹어라라고 얘기합니다. 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어라라고 그러니까 에스겔 입을 딱 벌립니다. 그리고 그 표현 정확히 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소화되는 작업이 있는 거죠. 소화되고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속을 가득 채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간을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면화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사전 쫙 찢어서 한 개씩 먹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 내면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에서는 한 가지 귀한 게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펴 보여주셨잖아요.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내 인간적인 힘으로 막 애써서 하는 그 모습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입을 여는, 익숙하게 하는 그 정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내 속이 가득 차 감동이 흘러넘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내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흘러넘치고요, 말씀으로 인해서 애통하게 하고요, 말씀 때문에 몸이 불같이 뜨거운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말씀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전도하게끔 하는 내 내면화하는 작업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깊은 기쁨 가운데 울어본 경험, 과거 속에서 끌어올리시나요? 지금, 오늘, 어제, 그제의 모습 속에서 끌어올리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던 모습, 과거 속에서 끌어올리시나요? 혹시 어제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는 너무 많은 말씀 속에서 깊이 내면화해서 감격스러운 그 경험을 과거 속의 한 순간에서 자꾸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읽으면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기만 하지 않습니까? 내면화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왜 그런가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사야서 66장을 하루에 3장씩 읽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예레미야서 52장 말씀을 하루에 3장씩 읽어서 그 어렴풋한 맥락이 잡힌다고 생각하시나요? 48장이나 되는 에스겔서 말씀을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천재죠. 그죠? 계속 기억나서 줄거리가 엮여지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작정하고 시간을 내서 한 자리에 앉아서 통으로 읽어야지 잡을 수 있는, 그것도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읽어야지 잡히는 말씀들이죠. 내게 내면하고 속에서 깊이 감격스러워져야 되는 말씀이죠. 아, 이건 체질이 안 맞아. 선지서는 내 체질이 안 맞아. 아, 이 선지서 읽지 않아도 교회 생활 잘했는데, 그래, 이 어려운 말씀 딱 듣고 익숙한 신약 말씀 그만 붙잡고 있나요? 하지만 성경 속에서 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게 익숙한 말씀만 자꾸 읽는 거예요.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거죠. 덮으면 덮어놓을수록 더 멀리 치워버리는 게 우리 생활인 것 같습니다. 선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강단에서 이사야서 본문을 계속하면서 강의하는 설교는 없어지더라고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어려운 말씀은 점점 없어지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만 계속 접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나요? 사사기나 창세기 말씀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되고 읽기도 편하니까. 하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점 멀리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것을 멈춰야 되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레위기가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맨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이거는 어디서 불사르고 누구는 누구고 막 그런 몇 달 따른 무엇을 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학을 졸업하고 해요. 그것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읽었던 거죠. 성경 통독해야 되니까. 명색이 신학생인데 읽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다가 하여튼간 여유가 좀 있어서 생각해 보니까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죠. 신약 성경의 가장 긴 장은 마태복음 28장하고 사도행전 28장 말고는 27장 이상으로 되는 말씀들은 없습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 있는데 이 말씀을 너무 지겨워하는 내 모습이 너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잡고 시간을 내서
진드거니 앉아서 두세 시간을 읽은 거죠. 그냥 졸려도 하품이 나와도 읽는 거죠. 한 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읽은 거죠. 약간 잡혔나? 또 읽었습니다. 한 반나절 이상이 그냥 레위기만 잡고 있는 거죠. 하도 지루해서 딱 일어나서 서가에 도서관에서 읽었으니까 학교 레위기 부분에 가서 레위기 참고될 만한 책을 또 꺼내서 읽고요. 그걸 읽은 다음에 또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접했어요. 왜냐면 맨날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서 누가 물어보면 저도 이상한 얘기를 해서 작심하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면화되는 거죠. 이런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속에 가득 채운 말씀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이상한 언어하는 그런 사람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을 거야. 차라리 외국인에게 가면 그들이 들을지언정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그래도 전해. 그들이 듣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내용이 두 가지였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야. 너희가 포로 잡힌 바벨론에서 그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고국으로. 그런데 너희 세대는 이 땅에서 그냥 죽을 거야.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튕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외국 언어의 외국인들에게 가서 전하는 게 아니니까 가서 전해. 나눠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 세 번째 부분인 나누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게 감격스러운, 감동스러운 그런 언어들을 얼마나 나누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이면 맨날 정치 얘기하고 교육 얘기하고 이 땅에 대한 그런 스케일이 큰 얘기를 하고, 여자들이 모이면 하루 종일 끊임없이 얘기들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녀 키우는 얘기부터 물가 얘기부터 어디가 무엇이 싼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 안에 받은 하나님의 감동을, 계시된 하나님의 느낌을 얼마나 서로 나누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영어로 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원어로 전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서로 통용되는 말로 하라는 것인데, 우리 삶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 삶에서 받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해서, 내 안의 기쁨에 대해서 나누는 것인데 참 많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외국 언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본문을 접할 때 교회사 속에서 몇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것인데요. 1415년 7월 6일 체코에서 얀 후스라는 사람이 화형당했습니다. 1528년 영국인데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죽은 지 44년이 됐는데 그 시체를, 부관 참치라고 하죠. 그 시체를 꺼내서 화형시켰습니다. 1536년 10월 6일 영국인데요. 틴데이라는 사람을 화형시켰습니다. 왜 화형시켰냐면 성경을 번역했다고. 자기 모국어로, 당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진 성경을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 성경만을 교황청이 인정하고 그것만 사용했는데, 이들이 교황청의 말을 듣지 않고 성경을 번역한 거죠. 체코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마틴 루터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끼리끼리 이들 전문가의 손에 있지 않고 모국어로,
자국어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번역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나요? 이런 번역들을 통해서 종교개혁들이 막 일어났다며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나눠지니까. 부흥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난 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교황청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이러면서 새롭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서 계시된 말씀을 나누라라고 얘기합니다.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함께하는 공동체죠. 우리가 이 말씀 또한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역하는 족속과 같지 않는 너 사람아, 너 에스겔아, 너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반역하는 족속과 다른 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는 첫 번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픈하는 거죠. 여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너희 나이 수만큼 성경책을 읽어야 되지 않냐? 문득 보니까 40번이 넘게 읽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인데. 또 다른 기억을 얘기해 드리면, 어느 좀 연세 있으신 전도사님이 제가 30대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이 쉬어지기 전에, 시력이 나빠지기 전에 성경책 열심히 보세요. 자기는 너무 좋아하는데도 눈이 약해져서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젊을 때 열심히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받아야죠. 읽어야죠. 에스겔에게 보인 거는 조가와 탄식과 재앙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 것만 있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먹는 거죠. 내 안에 내면화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익숙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내 안에 애통이 되고 내 안에 삶의 위로가 되는 말씀들 깊이 새겨지는, 그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말씀이잖아요. 밖에 있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너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들이 깊이 내면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번째 포인트는 함께 나누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나누지 못하잖아요. 인격적이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눈치 보면서 기회가 되면 성경 말씀만 하는, 그러면 왕따 됩니다. 저 옛날에 왕따 됐습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나누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습이 그러지 않았다면 그런 모습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친밀해지는, 이거 100% 진짜입니다. 아니 어떤 신학자들은 약간 잘못됐다, 그럼 얘기할까요? 99.9999% 진짜입니다. 분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친밀해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